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며 지난밤 단잠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늘 언제나 동일하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저희의 가진 모든 호흡과 생명과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영혼이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더욱더 사랑한다고 오늘 하루 살면서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와 또 함께 그들의 나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읽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이요. 그 내용이 시편 14편과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14편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편 53편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떠십니까? 저는 시편 14편을 읽었고 여러분들은 시편 53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같은 내용이죠. 제가 방금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이도 귀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두 시편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은 성경에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을 하여서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자신의 삶 속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들은 모두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돼서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이 됐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든 아니든 간에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발달과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에 맞춰져 있던 그 사고와 생각들이 모두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신을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신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 것조차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말에 와서는 이제 신을 믿기가 오히려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신은 없다라는 결론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들이 절대자를 그들의 삶과 삶의 의식 속에서 쫓아내면서 점점 인간 스스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의 과학과 문명과 문화로 더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신이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던 그 시대일수록,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인간들은 더 완벽한 시대가 아니라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 이후에 있었던, 지구상에 있었던 전쟁들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히피라는 문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즐기고 살고 끝내자라는 문화들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들,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불패하며 가증한 악행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전 세계가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고 둘러보셨는데 한 명도 없다라는 성경의 참혹한 평가입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한 명도 빠짐없이. 2절에서 지각이 있는 자는 1절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지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르는 자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자죠. 그리고 지각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처럼 대조법을 사용해서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있는데 지각이 있는 자는 없다. 즉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선을 행하는 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적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가 없다. 모두 하나님 하나같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악인들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죄악으로 누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내 백성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세상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안타까울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행하기에는 우리의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선을 행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우리의 머리를,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내 자신을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악인들의 나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들은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으며 악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마무시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뼈를 흩으시겠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생명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심판받은 이후에도, 그들이 생명을 잃은 이후에도 그 뼈까지도 내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나중의 형편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지금 어리석은 자들, 곧 하나님이 없다 하는 편에 섰는데 이제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심판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이 말을 안 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라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계셨어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각이 있는 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계심, 하나님의 실존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결탄코 그 행실이 부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결탄코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수시로 깨어 있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뼈를 흩으실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을 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하반절이에요. 너무도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음이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5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결과가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가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야 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래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해요. 버림을 받은 것은 저들인데 마치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되려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은 다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솔직하게 녹아져 있는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네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6절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자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비록 수치와 어려움으로 고달프게 돌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그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결국에는 우리로 즐겁고 기쁨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희가 여전히 약하고 무지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시고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멸시와 천대 모든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